히브리서 앞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말세에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신약시대는 천사보다도 또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님 아들께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었습니다. 1편 3절에서는 1장 3절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시편 110편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1장 14절에서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첫 장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면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땅에서 왕으로 다스렸던 예수 그리스도, 땅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땅에서 일을 끝나시고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5장에서 7장에서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 제사장, 구약 아론 제사장부터 먼저 있었던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이미 그림처럼 나타났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쳤던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자기 조카 롯을 다시 포로로 잡았던 롯을 데리고 오고 그 물건들을 다시 뺏어왔을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나중에 올 아론 후손, 레위 후손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 후손을 통해서 오지 않는 그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땅의 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서도 제사를 드려야 됐고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분으로서 영원하신 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땅의 성전에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마치 지성소와 같은 지성소의 휘장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성천하여 들어가신 것은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영원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으로써 하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참고 나가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은 대제사장이 이루신 언약, 그걸 8장에서 이야기하고 그 제사 9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언약과 다른 모세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구약 아론 제사장이 드리던 제사와 다른 새 제사,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언약을 나타내는 실제 언약이요 실제 참 제사라고 가르쳤습니다. 8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땅에 있던 그 성전은 하늘의 성전에 대한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언약이 땅의 언약의 실상입니다. 8장 후반부부터는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이야기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예레미야는 바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신다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나 이후에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도 안 해하고 새롭게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 바깥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있는 돌판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율법을 기록했듯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그 새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피로서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피로서 새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10장은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구약의 예언 말씀이 보여준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말씀 10편 110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두 개를 종합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복습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는가를 말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서 이 길을 달려가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될 것이다, 열심히 하자,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이미 이루신 그 실상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도 하늘로 인내 가운데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8절은 하늘의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참제사를 드리고 새 언약을 완성하여서 하늘로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그 중에서 그리스도는 몸 제사를 통해서 구약 제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이니, 장차 오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 그것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빛이 저한테 비치면 제가 여기 있고 그림자는 이쪽에 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이 그림자를 보면서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장차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배우고 믿게 되었습니다. 실상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상이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제사가 진짜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5절에서 7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말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제사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참되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제사제도 그 의식까지도 다 순종했습니다. 할례도 받으셨고 정결례도 행하셨고 절기가 되면 절기에 올라가셨고 그냥 실상이신 그분께서 그림자인 껍질인 그것도 다 행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완전한 삶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신약 시제의 과거 시제를 하는데, 과거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한 것이
그 효과가 지금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말한 현재 완료하고 비슷합니다.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 한 번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번 이 땅에 그리고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한 번 행하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것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당신의 공덕을 다 이루시고 11절부터 18절은 말합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제사를 드리시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11절에 땅에 있는 제사장, 구약 제사장은 매일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한 번의 제사로서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안식일에는 제사를 더 드리고 매월 1일에는 더 드리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한 번의 삶은 영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분의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죄 용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는 13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길 사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십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은 계속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제사장은 계속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지만은 왕으로서 앉아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한번 거룩하게 한 자들은 그분은 계속해서 온전케 하십니다. 14절은 원래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어있는데 생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다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 제물로 당신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그것을 이루었다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고 말하지 않고 15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앉은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날 이후에 우리는 새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는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법을 기록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일으켜 주십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의지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죄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들은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게 합니다. 3절에서는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계속 자기 죄를, 죄 용서받지 않은 자기의 죄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보십니다. 이제 매일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다른 어떤 일을 행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일을 행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을 행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우리가 이룬 그 거룩 때문에, 우리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선함과 거룩에는 부족이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한 번 흘리신 그 피로서 영원한 죄 용서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 용서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눌려있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서 죄 용서 받아야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죄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 받으십시오. 죄 용서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19절에서는 죄 용서 받은 우리들에게 계속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십니다. 19절부터 25절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몸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진리를 붙잡고 생명의 하늘로 계속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19절에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취 때문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죄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받을까 하는 두려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구약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휘장을 열고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육체로서 제사를 드리고 당신의 피를 뿌리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죄악을 깨닫고 몸을 22절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아갑시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파트너.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이 약해지고 신실함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런 우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믿은 우리들을 하늘로 계속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 믿는 도리라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세게 붙잡을 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는 도리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늘의 소망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계속 고백하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 영혼에 다시 하늘의 모습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죄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나님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서로 도와보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합시다. 그리고 나서 26절에서 31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후에 의도적으로 배반을 하면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네, 짐짓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 뜻입니다. 알고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 구약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은 속죄제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15장 30절에서 말합니다. 짐짓 죄를 범한 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서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어느 죄든지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어느 정도는 고의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고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때 하고서 하나님께 대들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 자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 지식 이런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다음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은 결코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고의적으로 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 아는 우리들이 뭐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뭐 어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죄가 훨씬 더 큽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처럼 모욕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나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한 자들은 내가 원수 갚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고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가볍게 여긴 자들, 내가 원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하기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신명기 32장 36절에서 언약 말씀의 제일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지만은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것을 알고서 은혜를 경험하고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어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31절 같이 읽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삼으신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잠깐의 이 땅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과 사탄과 악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그냥 쫓겨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31절, 32절에서는 그러나, 원래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 다음에 그러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성도들이 이렇게 경고해 놓고서 마지막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다음에 고난 가운데서도 큰 싸움을 해왔습니다. 앞쪽에서 말한 이 배반자들과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배반한 그런 자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서도 싸우면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그 심판받을 자들과 우리가 지은 죄는 다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 성도들은 어느 정도 고난받았느냐? 큰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구경거리라는 것은 theater, 영어로 theater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극장에서 연극할 때 사람들이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그 극장에서 구경하는 구경거리처럼 그런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둘러서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따돌리고 욕하고 같이 주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어 하면서 우리를 놀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당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그뿐만 아니라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지 않고 구약 성도들은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당하는 모욕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빼었습니다. 34절에는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우리말의 동정은 좀 가볍게 느껴지지만 이 동정은 심파테오입니다. 파테오라는 게 영어로 심파테이지만은 원래 파테오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와 같은 것입니다. 함께 고난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
쫓겨나고 비방당하고 재산을 잃은 성도들,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물질을 나누면서 함께 고난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갇힌 자들,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에게 그 감옥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다가 너희도 같은 폐지 하면서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은 그런 구경거리도 되고 재산도 빼앗기지만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재산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그 자체가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감 되는 거, 그 자체가 어떻게 기쁩니까? 그거는 고통스럽죠. 그렇지만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땅의 재산은 빼앗기지만은 더 좋은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땅에 길어야 100년 즐길 수 있는 그런 재산은 빼앗기지만은 영원한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복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또 같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도 손해보고 또 친구를 사귈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부에서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 그 사람들과 사귀고 그 사람들한테 선물해주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재산도 없고 배우지 못한 그 성도들과 친구가 되면서 출세하기 위해서 친구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손내볼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갖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내 시간을 내는 그 성도들, 그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얻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얻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희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의 큰 싸움을 해왔지만 이 싸움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앞에서는 경고했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버리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서 그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우리가 하늘의 그 상을 바라보고 손해보는 거 계속 손해보고 나아갑시다. 욕먹는 거 계속 욕먹고 나아갑시다. 손해보는 거는 아프고 욕먹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이 희생을 해야 된다면 기쁘게 합시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학생 때도 다른 친구들은 컨닝 했지만 우리는 컨닝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조금 거짓말 해가지고 넘어가서 이익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듯이 그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국가 재산을 그렇게 가져가고 불이한 경제 구조 때문에 별로 일하지도 않고 큰 재벌의 후손들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그 불이한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불이한 식으로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땀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손해를 봅니다.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큰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산업이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큰 상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마음껏 즐길 수 있지만은 그 즐거움을 우리는 그
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즐거움을 누립니다. 혼인 안에서 성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물질의 즐거움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뭔가 생각하면서 전략합니다. 더 많이 여가 시간에 돈을 쓰고 즐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번성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신 것들도 전략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더 힘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전략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갇혀서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억압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조롱은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더 쓸 수 있지만은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줄이고 소비 수준을 줄이고 내 자유와 즐거움을 줄이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더 많이 물질적인 것을 축적하고 더 많이 즐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그 고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고난입니다. 더 쓸 수 있지만 더 전략해서 혼인을 위해서 준비하고 정말 그냥 애완동물이나 키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땀 흘려서 출산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는 사실은 고난입니다. 너무나 쾌락과 즐거움이 우상이 돼가지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비정상적인 생활 지나치게 많이 쌓고 과소비하고 많이 즐기고 여가를 즐기고 그런 삶을 따라가지 않는 이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약속은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는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약속된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겠다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천국을 실제 받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제일 첫 번에 누가 이 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다 행한 후에 우리 주 예수께서 먼저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뜻을 다 행한 후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피로서 죄 용서 받았고 하늘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죄 용서 받고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다 행한 후에 십계명대로 행한 후에 십계명대로 예배를 잘 드린 후에 어떻게 인내로서 예배 시간에 졸립더라도 참고 평소에 살아갈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더라도 그냥 TV나 보고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 드리는 데서 인내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꼭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야기한 우리가 은혜로 재용서 받았다는 그 부분입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읍시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죄용서에만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용서 받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한 부분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죄용서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그 내 노력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것을 압니다. 내 선행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것을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을 살아갑니다. 계속 죄짓고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경쟁합니까?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먼저 우리 위에서 하늘에 들어가신 그분께서 우리에 오십니다. 우리는 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의 먼저 하늘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미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먼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뜻을 다 행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간다는 것은 디아스텔로인데요. 보낸다는 것은 아포스텔로예요. 그래서 영어로 아포스리란 말이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보내셨습니다. 근데 디아스텔로, 앞으로 나가지 않고, 디아는 깨진다는 뜻입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거리면서, 그런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공로로 재용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겁한 군인처럼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 파송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재용서 받았다면, 그 재용사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고서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죽어도 우리는 사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기뻐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죄 용서받은 우리들이 계속 머뭇거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3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침륜이라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들어가신 하늘을 향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만큼 우리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만큼 잃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조금 일순간 즐거울지 모르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다시 재용서하고 일으켜주지만은 그 자체는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서 물에 빠지듯이 그냥 물러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포스텔로, 파송된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이 땅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이리가 우글거리는 곳과 같은 세상에 양떼와 같은 우리들을 파송해 주시면서 믿음으로 어렵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까? 오늘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리저리 피하고 요리조리 피하면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딪히더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재용서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 제사를 드려서 재용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재용서 받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고 멸망하라고 재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기에 구원함에 있는 믿음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쓰이는데 여기 구원이란 말은 그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크게 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구원이라 하지만 여기 구원은 화목하게 된 다음에 죄 용서받은 다음에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또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질 편인 것처럼 그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올림픽 경기 중인데 선수들이 한참 경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편은 이번에 꼭 질 거야. 우리 축구팀은 꼭 질 거야 하면서 선수들이 계속 싸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많이 골도 먹고 완전히 질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역전패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결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빠지는 사람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조그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 같은 믿음이 또 어떤 믿음입니까? 똑같은 믿음이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담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천성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천성적으로는 뒤로 물러가 그냥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용서받은 그 믿음을 붙잡는 성도들은 그 큰 은혜를 붙잡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그 구원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지는 팀처럼 패배할 팀처럼 그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고 죄와 싸움에서 어제 실패했다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전체 게임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지금까지 싸움에서 내가 많이 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신 여러분에게는 결코 아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라.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다, 승리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살아갈 때도 구원의 원래 뜻은 승리란 뜻입니다. 야쇼아란 뜻은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파이팅을 외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그 몸제사, 그 공덕과 효과를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 재용사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을 의지하여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담대함과 힘을 주십니다. 과거의 죄가 후회스러울 때마다 당장 회개합시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불교식의 참회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 기도하는데도 불교식으로 참회하듯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힘들 때마다 오늘 경고를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서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고난을 생각합시다.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합시다. 주께서 먼저 들어가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